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1장 1절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연말 한 해의 끝입니다. 어느덧 주께서 허락하신 2010년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과 또 환경, 우리가 당하는 사건,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고, 교훈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이러한 그 시절에 주님과 연결져서 생각해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저무는 한 해가 주어진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마지막 시기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한 해를 혹 후회할 것으로 보냈다면 그 한 해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후회하는 그런 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절이 주는, 시절이 주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 내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후회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보고 이러한 시절에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라는 태도는 오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하루가 정말 우리들의 마지막 하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삶의 마지막이 곧 닥쳐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계절에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뇌관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 진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 잘 설명되어 있고 들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며 그 의인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일관성 있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복음에 대한 진리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울 정도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의 선두가 됐던 루터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의 빛을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여, 기초여,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혜롭게 세우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라는 토대, 기초가 온 집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면면이 있지만 결국은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서 있는 터요, 기초요,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믿음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핵심적인 것이며 복음의 뇌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적절하다는데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미적으로 분석하면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 실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성경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 그 의미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그 깊은 의미를 점점 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볼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억 원짜리 수표를 보았을 때 수표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갖는 그 재산적 권리에 대한 충분한 법적 이해를 한 사람은 1억 원짜리 수표를 통해서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그 가치를 소유한 것과 같은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저 인쇄된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한 시인의 표현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는 보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확신과 그 증거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것이 주어지기 전에 그것을 마치 미리 소유한 것처럼
기쁨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또 지옥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사실 감각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좋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형벌의 세계, 지옥이 끔찍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체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본 것과 같은 실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밀한 것을 보이시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본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성령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며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체로서 손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오시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본 것과 같은 실체를 느끼게 하십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영적 진리를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로 만져지기 전에, 눈으로 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하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이란 성경에서 처음 언급했을 때 그 단어의 용례와 상황을 보고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최초 언급의 원칙, 그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쓰였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쓰였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 언급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독자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가 쓰인 상황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쓰였을 때의 상황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지 깨달음을 줍니다. 믿음이 최초로 믿는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진 상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표현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습니다. 이미 자기의 몸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무별들처럼 그렇게 많게 될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는 이미 늙은 몸으로 죽은 것과 같고, 그리고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그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최초로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약속해 주신 분을 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그러하게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아담 안에서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될수록 시체는 더욱 부패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썩은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약속해 주신 그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자신의 상황은 그 약속을 불가능하게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의 상태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 그가 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속을 믿고 바라고 약속의 성취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시를 썼던 존 뉴턴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는 존 뉴턴처럼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동일한 죄가 반복됐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인용해 보면 지렁이 같기도 하고 또는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기도 하며 또 뛰는 메뚜기 같기도 하며 죽은 개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쓴 표현들은 다 성경에서 자기를 비하시킨, 자기의 처지를 비하시킨 표현 중에 일부분을 쓴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우리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거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압니다. 도저히 바랄 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께서 구속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사용된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핏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만과 관련해서 나타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견고하고 믿을 수 있고 확실하고 진실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처지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다고 진실되고 참되더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금요일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요일에 약속이 있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께서 순환당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벌거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개입할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는 틀림없이 이제 나타나실 거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리실 거야. 꼭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혹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끔찍한 현장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면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금요일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끝내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수없이 봅니다. 그러나 부활에 아침이 있다는 거 예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믿음을 갖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 있습니다. 초라한 육체를 갖고 온갖 유혹 속에서 죄악의 환난이 두리운 곳에서 사탄의 끝없는 유혹을 받으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때로 금요일처럼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은 있습니다. 현재 보지 못하고 현재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갖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벅찬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을 겁니다. 약속을 받고 세월은 흘러가고 자신의 몸은 점점 더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 금요일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혹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조롱하곤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캄캄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붙잡고 고양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로 성도의 신앙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에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높은 신앙을
정신적 장애처럼 여기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모르고 믿는 맹신도 아니고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고 잘 모르고 믿는 미신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붙잡고 확신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께서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신이 천국문을 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온 세상에 구속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면 하나의 역사적 해프닝입니다. 말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과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그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주장이 사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가장 확실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수동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신과 미신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온 세상 앞에서, 불신의 세상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 목숨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순교자는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 앞에서 나는 오늘 내 피로써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사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보겠다. 기꺼이 죽음을 자취했습니다. 성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공교하게 꾸민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며 그리스도를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확증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여러 표현 중에 미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실성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큰 안위냐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첫 번째요. 그분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맹세로 보증한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맹세 그 두 가지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맹세는 했는데 그 맹세한 사람이 전과십범의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맹세는 있지만 그의 인격이 맹세를 진실되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약속을 안 합니다. 그는 진실하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큰 안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분,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이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그 약속에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불신의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라. 우리에게 진실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죄성은 늘 진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십니다. 일양 미쁘신 주님께서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부인하는 건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고 역사 속에서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볼테르, 또 합리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뉴포트, 로버트 인거설 널리 알려진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던 버트란트 러셀, 또 우리 시대 기독교를 조롱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도킨슨, 아무튼 나름대로 무신론을 가지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사람이 틀리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결국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
어리석은 주장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처절하게 영원토록 깨달을 것입니다. 자기의 부분적 제한적 지식과 이성을 갖고 미쁘신 하나님을 논단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의 의견이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이 일시적으로 시간 속에서 제한적으로 죄를 짓는데 영원한 형벌을 주실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죽어가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게 왜 고통과 슬픔을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고 내 경험상 틀리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지혜지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진리를 논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이르르면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인간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미쁘신 하나님 그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해를 포기하고 말씀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난 경험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다면 진짜 좋은 거예요. 내 경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정말 좋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본 적도 없고 지옥에 대한 제한적인 구절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절망적이고 슬피 우는 곳이고 후회하고 이를 가는 곳이라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런 곳입니다. 거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갖고 나만 가냐 사람 사는 곳인데 비슷하겠지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느낀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미처 다 이해 못하고 경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아비된 자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경험은 다 못했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조정하고 자기 행동과 태도를 바꾸고 자기의 느낌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하는 폭과 내 경험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런 겁니다. 그가 미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지만
생명을 주셨다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까? 내 이성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 연약한 양심은 스스로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진실되고 참되시다.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느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전투기 조종을 했던 분의 간증 속에서 들었습니다. 전투기를 몰다 보면 전투기가 회전도 하죠.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그 정신없이 그 비행기 속에 있다 보면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진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바로 돼 있는데 자기는 거꾸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로트 수칙의 절대적인 것은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를 봐라. 이것이 파이로트로서 절대적인 수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느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계기를 봐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계기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메타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느낌과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고 내 이해와 다르고 내 감정과 달라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느끼든지 계기를 보고 행동을 결정해라. 그 파이로트의 수칙, 절대적 수칙은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든, 무엇을 듣고 있든, 무엇을 느끼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혹 내 감각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실까? 전혀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초라한 내 모습,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력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전혀 안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이나 하실까? 천지를 지은 창조자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내 이해나 내 감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조정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날 이후 너희와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실이 그러합니다. 감각은 아니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독생자를 보시듯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을 믿고 기뻐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 육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은 기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십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도 많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믿음을 배반할 것이다.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저희가 버리운 자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문답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만일 제게 딱 한마디만 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교리문답으로 자신의 구원을 쉽게 확증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서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한 믿음도 있고 버리운 믿음도 있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배반하는 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까이서 언행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계십니까? 확증하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틀림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장마를 견디고 무더위를 견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과 다른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변함없는 상태 속에서 몇 마디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잠재우고 있는 건 이 마지막 때 정말 슬프고도 무섭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보라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의 확실성을 확인할 때 처음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천국 간다라는 기쁨보다는 지옥 안 가게 됐다라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옥 안 가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갭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사랑과 전혀 크기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대상과 내용은 똑같았지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결실한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같이 큰 구원이고 결코 등한히 올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깨달음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익숙한 찬송의 가사에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과정은 많은 영적 유익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랍니다. 금과 같습니다. 연단할수록 가치가 드러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방패와 같습니다. 많은 외적 핍박, 고난,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과정은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사실 그 단어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사랑, 실체가 없죠. 추상적입니다. 그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시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실체가 없습니다. 잘 보이고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화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모호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념과 이론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론과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실체,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믿음, 추상적입니다. 잡혀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가? 믿음을 구체화시켜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구체화시켜 보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고전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나리오나 소설을 쓸 때 인물을,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와 관련된 사건을 입힙니다. 그것이 영화요 소설입니다. 캐릭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설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영화 속에서 나타내고 소설 속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묘사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묘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시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웃에게 친절하다든지 말투를 부드럽게 갖는다든지 선한 눈빛을 갖는다든지 그의 모습이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행동을 거칠게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깡패가 나 착한 사람 문신 새겼다고 읽고 아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거친 행동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죠. 구체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도 구체화시키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죠. 구체화시켜 보면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별칭이 붙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된장 고추장인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뭐 여관 이름처럼 무슨 장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해서 제가 좋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깨울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 탓이 아니고 좋은 분이 있으면 탁 째려보세요. 너 때문에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적인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바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 그 영광된 위치를 버렸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구체화시켜서 외적으로 묘사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행함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 똑같은 물질을 써도 내게 쓰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마음을 주고 음식을 먹어도 아이가 좋은 부분을 먹도록 배려하고 아이가 아플 때 내 시간과 마음을 쏟아부었고 아이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24시간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구체화시킵니다. 따라서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의 삶이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주고받고 교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장을 보십시오.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게 구체화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잠언 20장 11절 같이 읽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그 마음의 어떠함이 동작에, 품행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구체화시킨 어떤 삶의 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구체화시켰을 때 그 단어를 바꿔보면 믿음이 갖고 있는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몇 가지 단어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도 믿음의 실체가 확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확신 가운데 있고 요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뚜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 오뚜기를 판별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완성된 오뚜기 중에 불량 오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불량품을 어떻게 구별해내냐면 완성된 오뚜기를 흔들어 보면 압니다. 그럼 뒤뚱거리다가 자빠지뚱 하다가 다시 서는 놈은 중심의 추가 바로 붙어 있는데 중심의 추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거나 없는 것은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결국은 못 일어납니다. 불량 오뚜기죠. 성도도 그와 같습니다. 환란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영어로 트리뷰레이션이죠. 그런데 트리뷰레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트리뷰레티오가 농기구 중에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내는 농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란의 연속입니다. 인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있고 불티가 위로 나른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넘어지진 않습니다. 흔들리다가 완전히 넘어진다면 자기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체는 확신입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큰 확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말 바울이 자주 썼죠.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믿음의 실체는 구체화시켰을 때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동하고 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심의 추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인데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구체화시켜 보면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 실체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어떠함에도 불구한 근본적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타자가 홈런을 치면 주자는 서둘러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홈런을 치면 주자는 천천히 들어와도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이미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없어요. 달리고 있지만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이 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제가 쓴 이 비유는 제가 생각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1920년대 빌리 선데이라는 부흥사가 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가 야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갖고 예화를 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홈으로 여유를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의 심령, 성경이 표현한 그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확신이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와 같이 상황에 의해서 흔들지 않는 평안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또 구체화시켜보면 담대함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절대 권력 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공포에 떨며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외적 표징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세워봤답니다. 다 세웠는데 365번이었답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답니다. 1년 내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외적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화됐을 때 바로 담대함으로 나타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적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제가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저는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노력해야지 웃는 얼굴이 되는데, 그러나 제 얼굴, 무표정한 제 얼굴을 보면서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나이 들면 입꼬리 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도 극복하고 웃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기쁨입니다. 왕이 왕궁에 있다면 깃발을 올리는 것으로 왕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깃발이 있다, 기쁨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 마음에 계시다면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통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약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 시련 속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확신, 평안, 담대함, 기쁨, 이것은 믿음을 구체화시킨 외적 표현들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믿어 순종했다라는 말을 붙여 쓴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을 혹 오해할까 봐 일부러 붙여 쓴 겁니다. 믿어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걸 진지하게 고려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계도만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진짜로 배를 만들었어요. 순종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어는 순종입니다. 실제 삶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화 안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웃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고 먼저 사과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구체화시키면 결국은 행동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타난다. 순종이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다시 구체화시켜보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습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끝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달라도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흥얼거리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흥얼거린다는 말은 박자 같은 거 다 무시하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가사로 감동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잘 아십니다. 나를 혹 환난의 불의에 올려놨다면 내가 얼마나 견뎌낼지 잘 아세요. 주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미쁘십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라면 내게 참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아낼만 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구체화시키면 동력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며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힘의 공급자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밝혀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동력의 근원이에요. 실제 삶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마음 같으면 히브리서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험에 빠질 사람이 있을까 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언제 끝나나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제가 하려는 말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관념과 이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구체적 행동으로 다 표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를 갖고 여러 가지 물건을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병상에서 찬송할 수 있고,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고, 핍박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대가 없는 일에 수고할 수 있고, 일하고 오해받아도 그 일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재료로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동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디다 걸든 다 작동시킵니다. 열선에 걸면 난방기가 되고, 모타에 걸면 동력의 장치가 되고, 조명장치에 걸면 빛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은 아무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체화시켜보면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임재,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고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색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을 갖고 심을 수 있습니다. 나보고 버리라고 그랬으면 못 버리겠지만 심으라 그러니까 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당장의 결과가 안 보여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심을 수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 약속하시면 진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찬송 가사를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멜로디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났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믿음이 그렇게 해준다. 믿음은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내가 본능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도 있고 확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순종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있고 믿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구체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세상에 외쳐보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믿음을 보일 기회가 생깁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 참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 유혹받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이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외쳐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이 실체가 됩니다. 구체화가 됩니다. 행동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에게 진리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틀림없이 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입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성도 교제 밤. 12월 24일 성도 교제 밤이 7시에 있습니다. 우리 공주 수양관에 있는 정안, 그 정안의 밤이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는 밤은 정안 밤이고 재밌는 밤은 성도 교제 밤입니다. 머리가 엉뚱한 대로만 잘 돌아갑니다. 성도 교제 밤 12월 24일 우리 가족과 함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어디 숨어서 사이비적인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가 인천교회로 그 부임을 명받았습니다. 이해 신고합니다. 제가 인천교회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인천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출생이고 모든 학교를 서울에서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대도 서울에서 있었고 교회 생활도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이라는 곳과 결코 분리될 수 없게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서울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 25년 계속 서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1992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시간 가는지 모르는 그 시간이 다시 흘렀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외적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도 없었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30대, 40대, 이제 50대, 이렇게 50대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생활 속에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사역지가 저에게 또 하나의 그 기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 후반전과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삶에 또 하나의 사역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돼서 제 자신도 이제 과도기적인 혼란을 좀 겪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거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은 그 신실함을 지키시고 저를 지켜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의 힘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작은 자지만 그동안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하신 결과고 또 교회가 함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후반전이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계속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재능과 은사를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혹 제가 처음 전도 시작했을 때 계셨던 분들은 그 시작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제 자신이 전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전도인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전도인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결단은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다라는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사실 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가 됐던 것은 교회 속에서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제가 전도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전도인의 일을 시작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멈추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계속해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기도가 있으면 계속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기도해 주시는 한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은사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내게 주셨던 교훈, 내게 주셨던 그 지식이 작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도시락 같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새로운 사역지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염치 없어서 못하고 제가 두 가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데 저는 서 있을 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 있을 때 혹 기도할 때 교회 일꾼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그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 성경에서 서자 볼 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는데 다른 성경 볼 때는 더 이상 마음 안 내겠습니다. 소박하게 서자 써 있을 때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두말할 것 없이 주 안에서입니다. 같은 주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주께서 주시는 친밀함을 누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로 격려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